중국의 역사가 길어서 왕조들의 영화들이 많이 나오죠. 그 왕조 중에 가장 많이 영화로 만들어진 시대가 어느 시대냐? 건융 황제. 청나라 시대 63년 동안 황제를 했으니까 최장수. 그리고 청나라 시대에 또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역사, 영화로 할 것이 많은 거죠. 2019년 우리나라하고 중국에서 건융 황제 때의 영화 하나가 발표된 것이 화강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방영됐는데 금방 사라졌어요. 흥행이 완전 실패했던 영화죠. 황제 중심이 아니고 황후 중심, 개왕후 중심으로 초상화를 이제 주제를 해가지고 만든 건데 실화. 1736년 시대의 내용이니까 실제 그 영화는 우리 잘 아는 중국의 유명한 여배우거든요. 판빙미 황후 역을 맡아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2016년도에 프랑스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프랑스 감독, 또 프랑스 작가, 극본. 촬영만 이제 중국에서 했는데 2016년도에 잘 만들었는데 영화가 이제 한 17년, 18년에 중국에서 방영을 해야 되는데 여주인공 때문에 또 망했어. 생일날 36억 다이아몬드 자랑하다가 국민한테 몰매를 맞아가지고 벌금을 1,450억을 물었어. 탈세연비로. 영화가 방영을 못하다가 작년에 우리나라에 방영했죠. 중국하고 같이 방영했는데 외형은 이제 2마리 토끼 잡으려 하니까 2마리 토끼 다 실패한 거예요. 인물로 좀 흥행 좀 하고. 근데 실제 영화는 영화 감독이 그 영화를 만들고자 한 주제는 인물 중심이 아니고 전도 중심이었어요. 영화 내용이 예수회를 중심으로 만드는. 보니까 이제 누가 만들었다는 나오는데 영화 보니까 예수회 작품이에요. 예수회는 뭐냐면 카톨릭에 속한 하나의 집단 이렇게 보면 돼요. 15세기를 기점으로 종교개혁이 이제 많이 나왔죠. 종교개혁이 많이 나오면서 카톨릭 자체도 이제 우리도 정화를 좀 하자. 1540년도에 카톨릭 경건파 중심으로 만들어진 해가 우리가 말하는 예수회. 이름 들어봤죠? 예수회는 이제 경건, 다시 예수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경건으로 돌아가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회는 카톨릭 말고 예수회 단체로 세계 100개 나라에 퍼져 있어요. 가장 많이 했던 것이 이제 학교를 많이 세웠죠. 대학들이 세계 226개 대학을 세웠고 가장 이제 교육 중심으로 많이 파고들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잘 아는 서강대학교, 광주 카톨릭대학교, 또 말씀의 집 이런 건 예수의 소속이에요. 예수회는 예수님처럼 돼서 섬기자, 신앙 지키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예수회가 설립 한 560년 돼 있고 이 영화는 한 200년 후에 흐른 때죠. 그러니까 가장 경건 중심으로 만드는 카톨릭의 신자들이 가장 이제 신앙이 좋을 때에 만들어졌던 영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예수회와 중심으로 연결된 것이 건융 황제가 청나라를 부흥시키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세국 정태를 졌죠. 그런데 중국은 이제 문물을 개방해가지고 유럽 거를 많이 이제 가져오기 시작했는데 그 가져오는데 중국의 이제 문화, 그 다음에 건축, 그림 이런 것들을 이제 부흥시키기 위해서 유럽에서 그 유럽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의 소속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가장 좋은 사람들이 왕궁에서 일을 했던 거지. 그러니까 그걸 약간 이제 선전하기 위해서
영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목은 이제 중국이 숫자가 많으니까 중국 겨냥해서 여주인공 황제를 썼는데 그 내용 자체는 전도였다. 영화 이제 곳곳에 그 신앙 고백이 많아요. 신앙 고백하는 내용 이런 것.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찾아보면 판빙빙이 이제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들었던 이야기죠. 내용 이런 거죠. 황제만이 지상의 신이자 천재국 신의 후손이다. 그런데 저들은 예수의 소속 저들은 왕궁에서 일하는데 항상 황제는 천재의 아들이 아니고 신의 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앞에서 그냥 황제 앞에서도 우리는 황제 말고 다른 신을 믿는다 주장하는. 이게 이미 왕궁에 다 알려졌던 이런 것들. 두 번째로 이제 이 건중 황제가 아티게 수사가 이제 화가인데 화가한테 이제 초상화를 맡겼어요. 근데 초상화를 너무 잘 그렸어요. 근데 원래 건중 황제는 이 부인 말고 본 부인이 있어서 그 부인의 초상화를 최고로 알고 했는데 더 좋은 초상화가 나니까 화가 나가지고 전쟁터로 보내버렸어요. 한 3년 정도 이제 전쟁 영화 그려라고. 근데 병이 들어가지고 돌아왔는데 황제가 그러죠. 그곳에서 어떻게 지냈느냐. 건강을 위해서 염려했다. 근데 그 황제 앞에서 신하들 황제 앞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제게 이곳까지 올 힘을 주셨다. 우리 시대로 만약 봐요. 우리 1700년 시대 왕 앞에서 왕이 신인데 그것도 신하도 아니에요. 그냥 그림 화가가 다른 신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처형되는 이런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담대하게 죽음 내놓고 외쳤던 그런 것들. 이것이 이제 예수의 속한 이제 신자들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그 목적으로 원래 영화를 만들었는데 두 마리를 잡으려다 보니까 완전히 실패했죠. 종교 영화를 만들든지 흥행 영화를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우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말, 행동은 내 지식에서 나오는데 대화하면서 바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지식. 그렇잖아요. 누가 참 개의가고 말을 하면 괜찮은데 무슨 말을 할 때 어떻게 나와? 거기에 답변에 바로 신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러한 것. 완전히 지식과 진리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 아주 교육을 잘 받아서 또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했던 평신도들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꾸 세상 것을 많이 먹죠. 명철에게는 더 나빠지는 이러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런 상황, 언어, 환경 속에서 나한테 나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 떠오른다. 세상 지식, 내 생각만 떠오르는 이런 것. 그래서 우리 이제 그걸 어떻게 고치느냐 이걸 이제 배우고 있는 것이죠. 예, 지난주 누가복음 24장에 배웠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 속에서 성경이 이제 명철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명철이 좋게 하는 방법을 기록하는 것이 딱 유일하게 24장이에요. 다른 데 부분적으로 썼죠. 가장 중요한 점을 못 봐서요. 내 명철의 시력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뭘로 측정한다고 했어요? 비유로 먹는 것. 성경이 먹는 것. 먹는 것. 밥, 죽, 미움, 젖, 맹물. 그렇죠? 측정. 뭐 들어도 뭐 측정도 안 해보지. 집에 가봐요. 그렇죠? 누가 밥 먹는다고요? 설교에는 밥이 없다겠어요? 내가 스스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면서 하나님 말씀 먹을 수 있는 것이 밥. 내가 짓는 밥. 우리 설교는 이제 죽부터 나오죠. 죽은 본문을 읽는데 본문에서 한 50% 정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먹을 수 있는 것. 그 정도 되려면 아이에서 한 청년 상태는 돼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미움, 이웃이. 미움, 이웃이 뭐예요? 어린아이. 거기는 뭐예요? 본문에다가 한 10%, 20% 정도만 하나님 뜻을 찾아서 먹는 것. 젖은 문장 그대로 먹는 것. 맹물 상한 음식은 이 본문은 열어놓고 맨날 세상 이야기하는 거, 복 이야기하는 거. 그럼 오히려 우리가 죽는다겠죠. 영원히 죽고 명철이 더 나빠지는 이러한 것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때 어떤 것이 좋느냐가 내 영적 상태고 명철의 눈의 시력이에요. 우리가 이 명철을 보면 가장 먼저 그걸 점검해야죠. 그렇죠? 안경 쓰려면 안경, 내 눈의 시력이 얼마인 걸 알아야 하듯이 명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수준에 맞게 이것을 먹어야 된다. 약도 마찬가지.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유치원생들이 있고 초등생이 있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이렇게 있는데 음식으로 비유하면은 대학생이 제일 단단한 음식 100%를 먹을 수 있고 고등학생은 한 80% 정도, 중학생은 한 60% 정도. 그러니까 죽을 만드는 거 점차 내려가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똑같은 본문은 하나니까 하나라고 생각해요. 자, 학교라도 유치원생들한테 대학교 것을 먹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반응 교회에서 잠자죠. 얘들. 뭔 말인지 몰라. 또 눈을 이렇게 떠도 이제 졸려. 그 다음에 뭐예요? 정신차려 머리가 열이 나. 그 다음에 토해내고 화가 나.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유치원생 수준의 명철의 시력과 명철의 수준이라면 먹는 설교, 우리 마찬가지죠. 공부 마찬가지죠. 공부도 어떤 거 엄청 어려워 듣지 못해. 어떤 거 너무 쉬워. 근데 우리는 그 쉬운 것을 먹으려고 그래. 자기 수준입니다. 저 사람이 강의하는 사람이 박사가 강의하는데 내가 박사 수준으로 같이 있으면은 어렵잖아요. 귀에 들어와. 근데 유치원 수준밖에 안 된다. 안 들어와. 잠이 오고 딴짓하고. 똑같아요. 유치원생들 대학교 가르치면 딴짓하지. 잠자는 사람, 조는 사람, 딴짓하는 사람, 학생 전부 선행학생이에요. 이미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은 중학교 다 마스터해버려요. 중학교 졸업할 때 되면 고등학교 다 마스터해버려요. 그러니까 중학교 가면은 자, 이제. 다 배웠는데, 그렇죠? 고등학교 또 자. 먼저 다 배워버린 이런 것. 들을 것이 없다. 들을 것. 반대로 대학생 수준한테 유치원 걸 먹이면 어때요? 반응이 똑같아. 우리 두 종류. 나 점검을 잘해야 돼. 내가 이 설교, 물론 이제 설교 분석이 중요하지만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딱 열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한 작정 기본 10장 읽어야 딱 한 장 읽으면 자야지. 못 먹는 거, 단단한 거 못 먹는 거예요. 열이 막 머리 나는데 못 먹는 거예요. 사람 맛있는 음식이 입에 딱딱 맞는 것은 끝까지 다 먹어. 그렇죠? 맛이 없으면, 쓰면 안 먹어. 그게 내 영적 수준이에요. 내 영적 수준을 잘 구별해. 그래서 이 명철의 눈은 내 지식과 비례해. 말이 통한다는 사람은 그러니까 내 지식과 저 사람 지식이 똑같은 거야. 그리고 말이 통하는 거야. 근데 유치원생하고 대학생 말이 통해야 안 통해요? 안 통하는 거야. 그건 지식이다. 한번 4장 39절에서 41까지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자, 우리 이제 본문을 읽을 때 뭘 봐야 돼요? 여기 뭐가 이상하죠? 두 종류의 다른 믿음이 등장해 있어요. 여자의 말을 듣고 믿었던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었던 믿음이 있다. 자, 여자가 전해준 거 우리가 배운 거를 신지식의 믿음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거든요. 신의식의 믿음이라 그래요. 뭔 차이냐? 마음으로 가면 여자가 전해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남의 지식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내 것으로 만든 것을 나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철은 나의 지식과 비례하는 거예요. 남의 지식이 아니고 남의. 그래서 내가 만든 지식은 확신을 가져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갖고 있는 믿음이 생활 속에서 나오면 왕이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남의 걸 갖고 있으면 분석을 해. 이건 말하면 손해나지 이렇게 되는 거지. 확신이 없어. 진행할 때 불신 죽은 자의 명철, 그 다음에 갓난아이, 어린아이, 아이, 청년, 장년. 이 말은 뭐냐면 눈의 시력에 따라서 안경 도수가 달라지고 병자에 따라 먹이는 음식이 다르고 성장에 따라 먹는 음식이 다르듯이 명철의 기능에 따라서 먹는 음식이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한테 밥을 좀 못 먹어요. 그렇죠? 그 수준에 맞게. 이 말은 뭐냐? 내 명철의 시력이 어느 정도냐를 해서 이 명철의 수준에 맞게 말씀을 먹어야 탈이 안 생기는 거지. 맛있게 먹는 거예요. 상태는 죽은 자와 갓난아이한테 먹이는 음식은 똑같아요. 죽은 자를 살려야 되고 갓난아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 영의 명철의 기능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성장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은 학교 다니니까 유치원생들이 유치원 보내주면 돼. 고등학생 고등학교 보내주면 돼. 그렇잖아요? 수준에 맞게.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왜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방법도 가르쳐주는 데도 없기 때문에. 베드로서 2장 2절에 보면은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이는 뭐 한다고요?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한다. 갓난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먹어야 돼. 그렇죠? 근데 엄마의 젖에다가 물을 타거나 이유식을 타거나 뭘 타면 아이는 어떻게 돼? 아이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딱 둘이에요. 병들거나 죽거나예요. 아이는 엄마 젖 그대로 순수하게 먹어야 그 아이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도 똑같아. 젖부터 알아야지. 신령한 젖이 뭐예요? 여러분 보고 있는 성경, 보고 있는 문자 그대로를 먹이는 거예요. 손 안 대는 거. 이게 젖이죠. 성경 말씀은 손을 해석해도 안 되고 뭘 붙여서도 안 되고 세상 걸 넣어도 안 되고. 불신자도 똑같아요. 자, 불신자가 성경 전혀 모르죠.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갖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 설교하면 귀에 들어올 것 같아요? 안 들어와요. 애들 똑같습니다. 세상 어린 나이나 애들은 문자 이 그대로가 진짜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를 희석시켜보면 들어오지가 않아요. 자기 보는 눈 그대로, 자기 성경 그대로를 뭐 그대로. 그 수준이 불신자나 갓난아이는 말씀 그대로 전해줘야 돼. 바꿔주면 안 돼. 그대로. 이게 신령한 거예요. 그대로. 그러나 영양가가 많은 건 아니에요. 얘들 갓난아이 먹는 것과 어른이 먹는 것 똑같이 한 끼를 먹지만 영양가는 엄청 차이가 납니다. 사실 우리는 이 갓난아이 수준도 사실 안 돼. 요것도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근데 내가 이 본문의 말씀이 대로 재미있고 맛있다. 그래서 내 수준은 갓난아이거나
아니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 그러나 그래도 먹어야 돼. 그걸 먹어야 아이가 자라. 그걸 먹어야 죽은 자가 살아나. 그게 또 맛있으면 내 수준이 갓난아이 수준이라. 명철의 시력이 갓난아이다. 근데 이 불신자나 갓난아이는 맛도 몰라요. 반응도 없죠. 갓난아이는 어떻게 반응해? 소리가 들려 그냥 따라가요. 눈으로 이렇게. 삶을 보이는 대로. 그렇죠? 소리 그냥 귀에 따라가는 거예요. 뭔지 몰라. 그렇지. 뭔지 몰라. 엄마 주는 젖 무슨 맛인지 모르고 그냥 먹어. 근데 그대로 먹는데 아이가 자라. 사실은 영양분이 가장 작은, 가장 먹을 수 소화시킬 수 있는 그 소화력이나 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 먹이는 거예요. 불신자나 이게 갓난아이 같은 사람은 그냥 성경을 그대로 전해, 그대로 이야기도 그대로 전해야 돼요. 옛날 얘기 그대로, 에덴 동산 얘기 그대로, 성경이 그대로를 전해줘야 그나마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다고 해서 섞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 박사는 이렇게 몇 년 배우다가 안 배운 사람과 대화가 안 됩니다. 왜가 대화 안 돼요? 이 사람 많이 배워가지고 자기는 많이 안 돼. 진짜 이제 원액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 맹물만 먹고 있는데 이거 절대 못 먹어요. 먹이려고 하면 싸워. 정철기는 뭐야? 보고, 듣고, 분석하고, 반응하고 이런 기능이 명철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절대 섞어버리면 안 돼. 내가 안다고 해서 해석해줘도 안 돼. 이제 어린아이 아이는 약간 이제 진짜를 찾아서 이렇게 주지만은 갓난아이나 불신자는 절대 좀, 이 말은 뭐냐, 내가 이런 수준이 갓난아이 수준이다. 그럼 나는 어떻게 성장하느냐? 그냥 성경 문자 그대로만 보면 돼. 계속 읽으면 그대로만 보면 돼. 근데 우리는 그냥 교회 주일 예배하면 통째로 먹어요. 어른 거 통째로 먹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숫자 보니까 먹는 사람도 있고 먹지 않는 사람도 있고 뱉은 사람도 있고 자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화나서 가는 사람 있고 설교 듣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 자기 입맛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게 공동예배 단점이에요. 그래서 10장 14절에 17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불신자가 어떻게 해서 명철의 기능이 좋아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가를 4단계로 구별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들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는 거죠. 첫 번째 뭐라 했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음식 먹이는 사람이 없는 게 어떻게 먹일 수 있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불신자, 이거 죽은 불신자예요. 죽은 영혼은 뭐가 필요해요? 음식을 먹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먹이는 사람. 그래 세상 사람들 아무리 평생 나도 스스로 교회 오지 못해. 누군가가 먹여줘야 돼. 누군가. 근데 그 먹이는 어떻게 뭐야? 말씀 그대로 먹여야 된다. 두 번째,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상대방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 세상은 이 김목원은 듣지 못하는데 명철의 기능은 자꾸 주다 보면 귀가 열려. 우리가 그렇잖아요. 처음에 굉장히 어려워. 계속 배우면 귀가 열려. 우리 성공부사 같은 거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근데 몇 년 이렇게 듣다 보면 이제 쉽다 그래. 예, 귀가 열렸는데 사실 귀가 열린 것이 아니라 명철의 기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시력은 절대 떨어진 건 좋아지지 않는데 명철에게는 이상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죽어 있는 것도 자꾸 양분을 공급하면 살아나. 좋아진다. 세 번째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뭘 먹여야 되냐? 이 지금 불신자 중에 뭘 먹여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세상 것 말고 참 죽어서 교회 나온 사람한테 자꾸 세상이니까 더 죽는 거예요. 그 새신자 교육 따로 해봐야 뭐 하는 거. 아니, 죽은 사람 애들한테 뭘 하라라 그래. 우리나라에 새신자 교육이 원래 잘못된 거예요. 새신자 교육은 뭐냐? 그냥 성경만 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알아야 되지. 근데 우리나라 새신자 교육은 오면 주일 성수해야 돼, 10일 줘야 돼, 봉사해야 돼. 아니, 이제 죽어 있는데 죽은 게 뭐해? 애기가 뭐 하는데 자꾸 하라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싫으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지.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 네 번째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이 지식이란 말이죠. 자꾸 이렇게 들으면 말씀 자꾸 먹이는 뭘 먹어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먹다 보면 자라난다. 믿음이 생긴다. 지식이 된다. 하나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몰라. 근데 이거 맛있어. 내가 갓난아이가 타달 거 없어. 애기가 뭐 젖이 맛있어서 먹어요? 그냥 입이 쪽쪽 그냥 빠는 거예요. 애기는 살아날 애기는 그냥 젖을 잘 빨아. 죽을 애기는 저 빠지를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꾸 읽는 게 재밌어요. 자꾸 읽고 싶어.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맛을 알지 못하지만 물론 성경은 맛을 알아야 돼. 10편, 110편, 103편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내게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송이꿀보다 더하나이다. 물론 이제 이 정도 될 때는 이제 아이의 청년 장년으로 갈 때는 말씀 맛을 알죠.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찾아서 먹어. 전체 먹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도 내가 뜻을 찾아 먹는 이런 맛을 알지만 그러나 죽은 자나 갓난아이나 어린아이 맛으로 먹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입이 있으니까 입. 살아나려니까 먹는 거죠. 근데 그걸 못 먹으면 그 사람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는 뭐냐면 그냥 그냥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살아나면 그거 됐다 살아나면 교회 나오고 살아나면 성장하는 거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맛을 모르니까 우리는 안 먹어.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여호수아 1장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이 말은 뭐예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거야. 계속 먹으라는 거지. 막 가거나 성경 한번 읽는 것이 아니고 맛이 없어도 자꾸 먹으면 이상해. 세상 것은 맛없는 거 자꾸 먹으면 싫어요.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맛없어 계속 읽다 보면 맛을 느껴져. 그래서 자꾸 읽어져. 자꾸. 버림받을 사람은 아무리 맛을 몰라. 살려질 사람은 맛을 느껴지는 맛을. 그래서 성경에 맛이 없다고 읽지 않으면 안 돼. 계속 읽어야 돼. 설교가 맛이 없다고 안 들으면 안 돼. 계속 들어야 돼. 듣다 보면 아이가 젖을 먹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라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을 사람, 살아날 사람은 자라요. 맛을 느껴요. 갈수록 맛을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 설교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겠죠. 예배는 두 가지. 예배는 가르침도 있지만 경배가 있어요. 경배.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했던 거예요. 구약은 따로따로였어요. 신약이 합쳐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에 가르침 하나 붙어가지고 오늘날 설교로 돼 있고 원래 구약은 예배가 따로 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가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가르침은 따로 옵니다. 구약 시대에 처음 생겨서 가르치는 거 원래 없었어요. 해당 때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배가 따로 있고 가르침이 따로 있었죠. 원래 유대인들은 어려서 집에서 다 가르쳐요. 율법 완전 암송시키는 가르침이 따로 있고
하나님 갈 때는 따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상대방 설교를 잘하다면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섞여 있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면서 배우면서 이렇게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설교는 그렇게 영양가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수준에 따라서 목회 수준에 따라서 영양가가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이제 맨날 목회자들이 큰 게 설교 잘한다는 사람 설교를 하는 거죠. 아무것도 설교 아니다. 이건 뭐냐, 원래 설교에는 그렇게 영양가를 넣을 수가 없거든. 따로 설교 말고 따로 배울 때는 더 깊이를 배우지만 그래도 먹어야 돼. 뭐 설교가 요즘 뭐 나홀로 교인들 많죠. 그거 틀린 거예요. 그 예배의 가장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배우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모이는 걸 배우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배우는 거지. 배우는 것도. 설교도 뭐예요? 맹탕 주하고 한 주간은 뭐 예를 들어 밥 한 그릇 먹은 설교는 한 숟갈도 안 돼. 영양가가 한 숟갈도 안 돼. 그걸로 영적 성장 절대 안 돼. 평생 그렇게 먹어야 명철의 기능은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내가 먹어야 돼. 설교도 주일 한 주간 빼지지 않고 예배마다 참석하고 또 하나님 말씀 먹고 그렇죠. 또 하나님 말씀 먹고 그래야 좋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먹어야 돼.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먹어야 돼. 계속 먹어야 돼. 배고프면 울어. 먹어야 돼. 그래야 자라. 안 먹으면 죽는 거지. 이걸 우리가 잘하다. 내가 스스로 먹지 않으면 내 명철이 죽고 시력이 약해지고 성장하지 못한다. 오늘 한 가지 배웠죠. 성장, 명철의 성장에 따라서 먹는 것이 달라야 된다. 사실 우리는 이 수준이 갓난아이 수준에 있어요. 갓난아이 수준은 이 본문의 말씀이 재밌어요. 이야기가 재밌어요. 근데 그것도 맛이 있어야죠. 잘하려면. 근데 이게 재밌는데 그나마 맛이 없어. 그러면 안 되죠. 병든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내 수준 잘 맞추고 또 우리 같이 있는 사람 잘 맞춰서 그 사람 수준에 따라 내가 먹여야 돼. 먹이는 것이 달라야 된다. 그래야 그걸 먹어야 잘한다니까. 더 좋은 거 아무래도 안 먹어. 근데 오늘 교회는 그게 아니고 세상 걸 자꾸 먹이잖아요. 병들게. 세상이 병들게 만들어서 영성이 다 땅에 떨어진 이런 것들. 잘 알아서 목회자는 먹이지 못해요. 자기가 빨아먹어야지. 엄마 아빠는 젖꼭지는 대줄 수 있어. 먹는 거 누가 먹어야 돼? 애기가 먹어야지. 애기가. 항상 우리가 신령 사모하라. 입에서 떠나게 하지만 항상 말을 먹으면서 맛을 느끼면서 성장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